시편을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2주간에 걸쳐서 이미 시편의 기본적인 개요나 또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특별히 개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설명, 우리가 이미 앞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이렇게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할 때 우선 첫째는 족장 이전 시대다라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이 족장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족장이었던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특히 요셉,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족장 이전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들의 시대, 요 때를 족장 우리가 이전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족장 이전 시대는 족장 시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는 이런 바벨탑 사건들이 있었던 요 때까지가 이제 족장 이전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요셉까지 창세기 50장 끝부분까지가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약 역사의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애굽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의 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또 혹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요 애굽과 출애굽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서 되어졌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책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애굽과 출애굽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동안 사사기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룻기 같은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이제 사무엘상 10장 앞부분까지가 이 구약에서 정복과 사사 시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했던 정복과 사사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이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은 다윗입니다. 또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의 왕은 이스라엘이 통일된,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하나였던 그런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써 결국 이제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끌고 분리를 해버리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이제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교를 이루게 되는데요.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유다 지파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서 존재했던 이런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유다 왕국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왕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므낫세, 또 뭐 아하스, 므낫세가 나오고요. 이제 요아스, 뭐 이제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남쪽 유다가 건재하여 있다가 유다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요 때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유다 왕국 시대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과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쓰여질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다라고 이렇게 시대를 크게 8개로 나누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족장들이 등장할 때까지 족장 이전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정복과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끝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일 왕국 시대.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짐으로써 분열 왕국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유다 왕국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결국 유다 왕국 시대도 시드기야 때에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끝이 나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 이제 이렇게 총 8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약 역사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8개의 시대로 나눈 역사가 보여주는 이제 그 성경. 자, 성경을 한번 다시 성경별로 분류를 해볼까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네, 이게 파일이 다 깨져 버렸네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 지금 저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조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모세 오경이 다루어지는 시대는 창세기는 아까 족장 시대와 족장 이전 시대와 족장 시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넘어와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룻기까지는 뭡니까? 정복과 사사 시대,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건 다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보여주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왕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그리고 이제 역대상은 또 이제 그 다윗 왕의 이야기니까 역대상은 또 잠깐 이 통일 왕국 시대의 내용을 보여주었다가 역대하에서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제 역사서 12권의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와 노래를 기록한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주로 솔로몬이 기록한 거고요. 시와 노래의 책이라고 해서 시간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성경들이 선지서인데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책들 5권,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은 책 12권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영상 그림 지원 4번째 표 보여주세요. 시대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제 이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 시대를 좀 더 잘 보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졌죠.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그리고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우리는 뭐를 봅니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 사이의 갈등이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족장 이전 시대에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창세기 이제 11장 이후로 넘어와서 12장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라는 성경은 족장 이전 시대와 족장 시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과정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 성경은 특별히 그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벌써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실 것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모세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갖다 뿌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인 증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에서 애굽과 출애굽 시대를 다루는데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부터 이제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민수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 처음 시작할 때 인구 조사를 하고 또 마지막 끝날 때 광야 생활 끝낼 때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 내용이 앞뒤로 나와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요. 이렇게 광야 40년으로 넘어가죠. 민수기라는 책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 4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레위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에서 그 점을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돼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끝날 무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두 3편의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설교, 그래서 이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해서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라. 신명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따라오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받게 되는 그 저주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내용이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으로서 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해가 멈추고 밤에 또 하늘에 있는 달이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벌들이 나타나서 우박이 쏟아져서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칠족속들을 멸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여호수아서에서 특히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가서 그 기념물, 증표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다가도 기념 비석을 세우고 요단강에다가도 기념 비석을 세우고 세겜 땅에 가서도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들이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반드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하죠.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를 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일들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친구들이 또다시 범죄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실 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사들이 있을 때는 조금 말씀대로 사는 듯 하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너무도 비참한 시대가 되는데 이런 비참한 시대가 되는 과정,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조금도 인간의 욕심이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 때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보아스와 루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의 그 내용들이 그런 과정으로 이제 흘러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상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 상을 탁 펼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와 한나의 이야기. 끊임없이 질투하며 여인을 괴롭히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있지만 사무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사울 왕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사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에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딱 막상 가니까 다윗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에다가 또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 집안의 문제와 또 인구 조사의 문제와 막 줄줄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내가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여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셨죠. 다윗과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한 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안타깝게 다윗은 안타까운 모습의 삶을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솔로몬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어지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런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되었던 것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라는 성경에서는요, 아주 나쁜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에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과정을 역대하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찬양단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문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문을 관리하는 사람,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 레위인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역대하와 역대상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레위인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정말 침체되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마음속에 회고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왕이, 솔로몬 같은 그런 신실한 왕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며 참된 왕을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렇게 사무엘하 시대가 역대상에 다시 기록되었고, 역대상, 열왕기 상과 하의 내용이 역대하에 다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라 시대 때의 바벨론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제 아수에로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이후 시대에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시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족장 이전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애국과 출애굽 시대, 그리고 정복과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 총 이렇게 8개의 시대가 이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주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 이제 선지서, 시편이 기록되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솔로몬 시대 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들이 이 시대 때,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 왕국 시대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야, 쭉 이 선지서들의 배경이 되는 그런 구약 시대의 역사를 쭉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결국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성경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승리한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약속에 대하여 믿는 믿음,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백성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